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5장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복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우리가 배워온 대로 또는 성령으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바라보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신 줄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주상을 내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셨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제 우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소망으로 넘치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으로 넘치게 하라.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소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희가 이제 소망으로 넘치는 것입니다. 13절을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네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에도 두 번 나오죠. 한 구절에 두 번 나옵니다. 소망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소망 매우 중요하고요. 오늘 본문하고 조금 다른 각도로 좀 메시지를 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은 이제 성도들 사이에서 성도들이 소망이 있을 때 서로 이렇게 받아주고 덕을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 또 신앙 생활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이 치유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 갖기를 원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기 때문에 갖는 소망, 그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소망은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희망입니다. 희망이에요. 희망사항일 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런 부모님들 제가 여러 분 만났어요.
우리 자녀 무조건 낫습니다. 앞으로 나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절망하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어떤 어머님의 경우에는요, 자녀가 둘인데 그 둘째 아들을 그렇게도 사랑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아끼시더라고요, 둘째 아들을. 그래서 얘는 무조건 낳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낳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낳게 해 주셔야 된대요. 그런데 제가 참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낳을 거라는 그 근거가 뭐냐는 것이죠.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너무나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요, 나중에 포기하는데 한 몇 년 지나서 그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포기하는데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 있죠.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몇 년 전에는 무조건 낳을 거라고, 나는 죽어도 얘는 무조건 낳아야 된다고 그러시더니 몇 년 지난 다음에 저는 포기 안 했거든요. 그 형제에 대해서. 어머니는 포기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의지할 다른 대상이 생겼더라고요. 예, 그런 자녀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험에 들은 거 있죠, 글쎄. 내 자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저 형제를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은데 그 어머니는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분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비일비재합니다. 어려움만 써서 죄송한데 흔합니다. 왜냐하면 1년, 2년,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또 부모님도 사람이고 부모님도 자기 삶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딸에게 몇십 년 동안 몇 억을 쏟아 부었어요.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이 딸이 막 좋아지다가 나중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딱 포기하더라고요.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쏟아부은 돈 아깝지도 않나요? 친딸인데 그대로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망을 갖길 원하는데 그 소망의 근거가 뭐냐는 것이에요. 그 근거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소망의 근거를 두면은요, 이 소망은 무너지지 않고요, 나중에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해진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입니다. 아무런 소망이나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근거하지 않고 뿌리를 두지 않으면은 그건 그냥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저는 참 저희 부모님께 감사한 게요, 소망을 잃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더 안 좋아지는데 어떤 목사님은 3개월 후에 나을 것이다, 아니 6개월 후에 나을 것이다. 그런데 점점 더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3개월은커녕 3년이 지나니까 최악이었어요. 그때에도 소망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근거를 둔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뿌리를 내린 그 소망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소망을 주길 원하십니다. 저는 치유가 필요한 분들에게 일단은 소망을 줍니다.
자녀들이 치유가 필요하다. 부모님들에게 일단은 소망을 줍니다. 그 사람이 나을 줄로 믿느냐?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자녀가 나을 확신이 있느냐?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도 소망을 일단 줍니다. 그 개인에게, 그 부모님에게. 왜냐?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고 소망 주시길 원하세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방향이 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방향은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4절을 같이, 로마서 15장 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예. 소망을 갖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님의 뜻이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절망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악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자꾸만 그 절망 쪽으로 몰아가는 것. 그래서 싸워야 됩니다. 자꾸 절망이 이렇게 막 엄습해 오죠. 밀려오죠. 그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날저다. 성령의 역사 아니거든요. 예, 그건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는 우리를 절망케 하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그래서 이 마귀는요, 이 패시브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고 능동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존재라니까요. 적극적으로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이 대상은 누구겠어요? 믿는 자겠죠. 왜냐하면 불신자는 이미 자기 손아귀 안에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잘 아시죠? 내 아비는 마귀니.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그 아비가 마귀고 마귀의 손아귀에 있고, 그러나 믿는 자들은 마귀의 손아귀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삼키려고 적극적으로 막 돌아다니는데 그 삼킬 대상은 믿는 자이고, 그리고 믿는 자가 절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소원입니다. 보면은요, 절망하면서 정신질환이 오던가, 절망하면서 정신질환이 왔던가, 아니면은 정신질환이 심각해진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의 경우 보면은요, 언제 많이 절망하나 하면은요, 여자친구하고 헤어지면서 많이 절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하고 헤어지면서 무슨 절망하면서 이 악한 영들이 막 역사해 갖고 정신질환이 오고 이런 경우 많습니다.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가정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절망했습니다. 부모님은 또 주위 분들은 저에게 소망을 불어 넣어 주려고 했어요. 너 아직 젊지 않느냐? 인생 끝 아니다. 그런데 저는 절망했어요. 그러면서 조현병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 전에도 사실은 매닉 디프레션, 조울증이었어요. 제가 몰랐지만 조울증 이미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완전 절망하면서 악한 영들이 본격적으로 역사해서 조현병까지 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절망하지 않는 것도 이게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한국의 자살률이 지금 10몇 년째 1위잖아요. 언제 자살하겠습니까?
소망으로 넘칠 때 자살하겠습니까? 소망이 없을 때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수험생들, 고등학생들, 뭐 이제는 뭐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많이 자살 하겠지만, 나는 이제 대학 가기 글렀구나. 나는 좋은 대학교 가기 글렀구나. 나는 뭐 성적이 더 이상 오르지 않구나. 그렇게 완전 절망하고 나서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수험생들, 학생들. 그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영적 싸움이에요. 자꾸 절망이 엄습해온다, 밀려온다. 싸우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지고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소망부터, 나을 거란 확신 솔직히 저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낫지는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조건 소망 가지라고 말씀드리죠. 부모님들에게 또는 당사자, 시달리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일단 소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제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희망사항이에요. 부모는 당연히 자녀가 건강하길 원하죠. 그러니까 다시 건강해졌으면 그건 희망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당사자들도 그렇잖아요. 정신질환으로 시달리는, 또는 중독의 문제로 시달리는 당사자들도 그렇잖아요. 빨리 뭐 회복해서 다시 공부한다든지, 뭐 직장 다닌다든지, 그걸 원하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그건 희망사항이라니까요. 그것이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소망 대신 그리스도에 뿌리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희들은 소망이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시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저희들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치유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치유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또한 더 갖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아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나사로.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자. 그러면서 이제 부활의 소망을 더 분명히 하시는 것이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정신질환 하나 못 고치시겠는가? 자폐 하나 못 고치시겠는가? 중독 하나 치유 못 하시겠는가? 또 이러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러한 자폐나 중독이나 정신질환이 치유되면은 또 이로 인하여 우리의 그 부활의 소망이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저는 이제 제가 참 그 다른 분들이 좋아지는 것 보고도 은혜 받지만 또 제 자신이 변하는 것 보고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제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그 몸의 모든 부분들이 변해가고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그런데 몸의 모든 부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치유되는 것,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걸 보고 너무나도 일단 제가 너무 놀랐고요. 그렇다면은 성령께서 나에게만 역사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역사 못 하시겠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좋아지거나 이렇게 낫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뭐 한국에서 지금 뭐 목사 안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제가 오래전에 여기 LA 한인타운에서 만났습니다. 데니스, 버몬트하고 위셔에 옛날에 데니스가 있었어요. 몇 달 전에 가보니까 닫았더라고요. 닫은 지 이미 오래된 것 같은데 한인타운이 참 많이 변했어요. 여하튼 한인타운에서 그 아버님과 또 어떤 장로님과 같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막 이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딱 보면 알죠.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딱 눈치챘습니다. 본인이 뭐 엄청난 존재래요. 그래서 사실 뭐 본인에게 있어서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들 중요합니다. 이거 특히 아버님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착각 속에 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줘야지, 그래야지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 특히 아버님들이 그거 잘 못하세요. 여하튼 보니까 본인이 엄청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정말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안 나죠. 그게 뭐 몇 년 전 얘기인데 정말 영광입니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화내지 않더라고요. 막 그전에는 자기 아버지 앞에서 막 화내고 있었거든요. 저한테 이제 화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했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형제의 역사는 더러운 악한 영들은 결박당하지어다 떠났지어다. 그렇게 여러 번 기도를 했습니다. 이 형제는 이제 저희가 같이 점심 먹고 아버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가서 정신이 났습니다. 조현병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갔다가 뭐 다시 와갖고 이 모임에 계속 왔었어요.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저희 교회에도 이제 출석하였고
물론 어려울 때도 있었고 잘 지낼 때도 있었고, 그런데 여하튼 감사한 것은 지금 한국에서 이제 목사 신학교를 졸업하고 물론 목사 안수 과정을 거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를 변화시킨 성령께서 다른 사람은 못 변화시키나 다른 사람은 치유 못하시나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한 그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이라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자신감은 아닌 것 같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산다니까요. 내 안에 이 성령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므로 나는 나중에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다 아시죠? 성령 받은 사람만이 나중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나는 부활할 것이다. 지금도 성령은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가 계속 변하는 거 보면 그게 확실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역사하신다. 그러나 믿음의 역사하시는 것이죠. 예. 믿음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불신하는 데 역사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무엇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기름 부음 받으신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 예. 우리의 그 소망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소망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희망사항밖에 안 되고, 그 희망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요, 시간이 지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오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많이 보아온 바입니다. 그렇게도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더라고요. 자기 생명이라도 줄 수 있다고 그러는 그 자녀를요, 너무 쉽게 포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 주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가 소망으로 넘치길 원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소망이 넘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넘칠 수 있겠습니까?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4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읽었기 때문에 또다시 읽지는 않겠지만요.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인내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아니, 소망이 있어야지 인내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소망은요, 인내하면서 생기는 것이에요. 성경에 얘기하는 참된 소망은 그렇습니다. 근데 인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매일 읽으셔야 된다니까요. 요즘 시대에는요, 동영상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설교 틀어놓고 좋습니다. 특히 제 설교 틀어놓는 거 아주 좋은 것이에요. 제 PR하는 것 같은데. 근데 말씀 읽으셔야 돼요. 설교 말씀 듣는 거 다 좋은데 말씀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 읽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인내를 배우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인내를 하였는가? 인내하여야 했는가? 다잖아요, 다. 아브라함 얼마나 인내했습니까? 자녀 태어나기 전까지. 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 다윗, 다윗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맨날 도망 다녔어요. 한 몇 년을 그러한 도망자 생활을 했느냐? 14, 15년이라고 그러죠. 예.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14, 15년 동안 왕이 못 됐어요. 인내하였죠. 예, 뭐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람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은 다 이렇게 인내하여야 했는데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저희도 인내해야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소망이 정말 그 참된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위로를 받아야겠습니다. 역시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 성경 우리를 참 위로합니다. 욥의 인내를 보아라.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2배 이상 축복하셨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다 보고요. 저희가 말씀을 보고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꼭 보셔야 된다니까요. 성경의 교훈을 통해 인내를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위로를 받아야겠습니다. 예, 이럴 때에 내가 가진 소망이 참된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참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나와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13절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As you trust in him 하나님을 신뢰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파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또 평강 주시고 또 여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넘칠 때 이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얘기 다시 하자면은요.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는데도 자녀가 안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은 낙심치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오히려 더 강해졌다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인내하게 되고 성경의 위로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평강 주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갖고 소망으로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이 막 넘칠 때 이때 이제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해진 소망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무조건 모든 소망 다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여진 그러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요 현세 이거는 헤븐리한 것입니다. 영에 속한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뚫려야 돼요. 이거를 뭐 돈으로 뭐 환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를 세상에서의 뭐 성공으로 환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에서 뚫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중에 부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물질, 성공, 이 세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부터 뚫려야 되는 것이에요. 너무 현세적으로 됐어요. 지금 기독교가 21세기 기독교가 뭐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너무 현세적이 되어버렸어요. 뭐 다르게 얘기하면 너무 세상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이 세상에서 나한테 떨어지는 게 무엇인가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뚫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 뚫려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소망이 넘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 치유의 역사가 이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제가 치유받은 것 잘 아시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 만났는데 하나도 도움 못 받았어요. 예. 한국이나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이제 몇 분 만났잖아요. 도움 하나도 못 받았어요. 누가 결국은 치유했나? 예, 저를 치유하겠다고 줄 선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한 명도 도움 못 줬어요. 저희 어머니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기도. 예. 이거는 뭐 이게 물질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뭐 이 세상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무슨 뭐 성공이나 직업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건 완전 영적인 것이에요. 그랬을 때 악한 영들이 떠나고, 예, 제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제정신이 났는데 이거를 정말 감사한 것은 정말 뭐 몇백만 불 줘도 이건 안 났거든요. 돈으로 환산하자면은 또 자꾸 그쪽으로 가면 안 되지만 사람 죽었다 깨어난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걸 돈으로 어떻게 환산합니까? 조현병에서 깨어났는데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 소망,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우리 소망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일 때에 그때에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럴 때 또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